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연안에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사의 시민이니
청컨대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성지 순례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원래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금은 지진으로 인해서 땅이 올라와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일반 그냥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기 전에 사도행전 20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고별 선교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한 후에 그 현장 속에 한번 가본 거죠.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제가 한 주만 빨리 왔더라면 그것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0장을 전했더라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밀레도 항구에서 사자 항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곧 자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그 항구에서 내려 자리를 이동하지도 못한 채 그 항구에서 고별 설교를 했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했던 얘기가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전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 할 곳을 정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가려 합니다. 급히 가려고 해요. 그럼 잘 모르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명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틀, 보통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머무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바울이 걸었다는 그 길을 걸어보니까 대로예요, 대로. 그리고 그 대로는 대부분 산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일수록 산지에 살아요. 꼭대기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살거든요. 거기까지 말이나 마차가 갈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로를 바울이 걸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헥헥 때문에 올라갔던 에베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얼마나 길이 가파른지 몰라요. 그 길을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없으니 바울은 대부분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 7일을 머문 장소가 나오는데 아마 배를 갈아타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 때문에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빨리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왔고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 충돌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막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막은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는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사명을 위하여 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빌립을 통해서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들을 막지 못하고 바울은 제자들을 두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목표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때로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무장시키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시죠. 설득하시죠. 그리고 스스로 동의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스스로 동의하여 여러분들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죠. 바울은 그렇게 결단합니다. 제자들의 만류에도 바울 일행은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제자가 가족과 함께 나와서 성 밖까지 배웅하죠. 바울 일행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배에 오릅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떠나보내는 장면이 참 애틋해 보입니다. 두로에서 출항한 배는 돌레마이에서 이르러 항해를 끝마칩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지납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빌립 집사죠. 헬라파 과부애들의 구제가 문제가 되니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빌립입니다. 빌립이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에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빌립을 만나죠. 여러분, 빌립 하면 7 집사이고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울이 처음 보게 됩니다. 빌립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인 그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사울이었던 그가 사울이었던 순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오히려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빌립은 바울을 보면서 스데반을 보았고 바울은 빌립을 보면서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만났을 때 원수가 되어야 하는데 다시 만났을 때 서로 감동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나처럼 손발을 묶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만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주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은 끝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니라. 바울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뜯어보면 이 일을 마치고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섬기는다라는 것은 구제하다라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것이 있었기에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걸 나눌 의무가 있다고 여겨서 모은 귀한 헌금입니다. 바울은 이 귀한 헌금을 거두고 마치고 헌금 사절단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를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금을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확증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는 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 교회의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방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인정하는 것, 게다가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바울은 이방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니면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데. 이 사실을 한 제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면 죽게 되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이 가는 걸 알고 있는데 바울을 막아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이 헌금을 잘 전달하여 이방 교회가 인정받고 이방 사람들이 인정받아 주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서바나까지 라틴어권 선교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중대한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스데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신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가려는 바울과 막으려는 제자들 사이에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넘쳐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사랑 싸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고통받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빨리 이들이 인정받아서 자신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이 일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이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사랑은 언젠간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살아 계실 거니까 그 얘기했더니 자꾸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 20년 더 사시면 100세도 되고 120세도 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시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사랑한다면, 성도와 목사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사랑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잖아요. 바울은 교회 대 교회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을 수 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괴산종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바울의 위험 때문에 가려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달랐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목적과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사랑만큼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주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이들에게는 그 행복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주님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고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옴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이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수능 시험 동안에 그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실력이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바를 이루되 수정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